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1절 보겠습니다. 25장 1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지 몇 년 만에 이삭을 낳았을까요? 75살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은 이후에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몇 년 만에 약속이 지켜진 것일까요? 25년. 자식 하나 낳았는데 25년이나 걸렸어요. 물론 그 전에 첩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서서히 늙어가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오늘 11절 전에 8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도 늙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세월이 지나가면은 다 죽지요.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175세를 살게 됩니다. 사라가 127살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좀 더 살지요. 한참 더 살고 또 그래서 175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또 사라가 죽은 이후에 또 후첩을 얻어서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 나이에도. 그리고 아들 6명을 또 낳게 돼요. 대단하죠? 아들 6명을 낳게 돼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은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또 6명을 더 낳게 돼서 8명이 됩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죽기 전에 무엇을 물려주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이 있는 사람들, 후손들에게는 뭔가 물려주고 싶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무엇을 물려줄까? 여러분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도 물려주고 싶겠죠. 큰 사업체도 물려주고 싶고 다 물려주고 싶죠. 왜? 사랑스러운 자식들이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 귀하고 정말 또 귀한 이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셨을까? 그걸 한번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런 것을 보면 일단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양도 많고 가축도 많고 그 밖에 많은 재산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재산을 아들에게 다 물려주었어요. 재산이 많으면 이렇게 많이 물려주고 싶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 약속을 물려주었을까?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주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이러한 것들을 물려준 것이에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즉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도 물려줄 수 있지만은, 사업장이 있는 사람은 사업장도 물려줄 수 있지만은,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도 물려줄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유산 중에 유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언젠가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또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물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있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2대, 3대가 지나가서요, 그 물질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게 물질 아닙니까? 또 어떤 잘못된 후대에서는 그것을 다 탕진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면은 수천 년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기를 원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물려줄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즉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찮은 것 같고 돈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유산이야말로 가장 값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에게 전달이 되고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유산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 안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유산, 이것이 바로 복 중에 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떠나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과감하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오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으며 그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귀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부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돈을 더 물려주고 뭐 그냥 가진 것을 물려주고, 물론 그런 것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들에게
신앙까지 함께 물려주게 되면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려준 유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